장사를 해서 돈을 모으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 잘 아는 지인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지인이 돈을 갚지도 않고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서 그분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봤더니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조그마한 쪽방에서 어렵게 끼니를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내가 돈 받으러 왔는데 보니까 돈 받을 형편도 안 되고 당장 아이들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여서 내가 돈을 받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이 돈을 줄 테니까 도로 아이들 먹여 살리고 재기하는 데 힘쓰라. 그러고는 도로 돈을 보태주고 돌아오셨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권사님의 이야기지만은 그 사건 일화를 떠올리면은 참 그분이 신앙이 참 훌륭하신 분이다. 사람됨이 보통 분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 정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간관계에 아주 가깝게 그렇게 따라서 사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특별히 배신한 베드로에게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분의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관찰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어떤 분입니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허풍쟁이입니다. 자기가 먼저 배신 않겠다고, 나는 죽어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영락없이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 두려워하는 인간, 참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절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겁쟁이 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발견합니다. 그것도 말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 저 멀리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보고 계시는 그 면전에서, 그것도 3번이나 나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 제자 아니라고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참 배신을 안겼던 제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과하러 찾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배신하고 떠나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도 갈릴리 고기 잡는 그 바닷가까지 걸어서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배신을 당한 사람, 배신을 하고 도망간 사람이 맞닥뜨렸어요. 드라마에서는 대사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주말 연속극에서는 야,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큰 소리 뻥뻥 칠 때
어디 가고 그렇게 배신하고 여기 와 있느냐 뭐 이러면서 충분히 그런 상황이, 그런 대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선에 예수님이 숯불을 따뜻하게 피우고 있었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숯불 위에는 떡을 굽고 계셨고, 그리고 생선을, 피쉬를 구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상을 그렇게 차려놓고 제자들을 불러서 같이 아침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먼저 말을 거십니다. 고기를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그 오른편에 좀 던져봐라. 던졌습니다.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해봐라 해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배신자 베드로에게, 실망을 주고 떠나간 사람에게 보여주는 태도는 증오나 미움이나 정죄나 무슨 복수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포용입니다. 그리고 먼저 건네는 친근함과 따뜻함,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사람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시고 사랑이시고 정말 대인배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품과 그의 삶을 존경하고 따르고 숭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요, 오늘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또 인간관계가 특히 얽혔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좋은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님처럼 이렇게만 하면 대부분의 인간관계는요, 문제가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혹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상처를 주고 참 아픔을 준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이러한 사랑과 용서와 따뜻함으로 인해서 대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도 회복이 됐거든요. 그리고 얼음이 0도에 얼지만요, 얼음 주위의 온도가 100도나 1000도나 뜨거우면 그 얼음은 결빙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녹아내립니다. 뜨거운 물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찾아가고, 우리가 먼저 온정을 베풀고, 우리가 식사 자리를 초대하고, 정죄가 아니라 용서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책망이 아니라 격려로 다가갈 때에 두 사람의 관계는 예수님과 같이 행동하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더 가까워지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하면은 가까운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혹시 얽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풀어야죠. 유명한 책 가운데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해결할까를 가정하고 쓴 책임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온정과 용서와 따뜻함으로 다가갈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얽힌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결은 뭔가? 베드로와 예수님이 회복된 비결, 그 비결은 뭔가? 저는 한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도 용서한다, 그래도 찾아간다, 그래도 사랑을 베푼다. 베드로가 뭐 변한 거 없어요. 예수님 찾아갈 때까지 여전히 갈릴리 있었고, 여전히 배신한 상태에 있었고, 여전히 예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용서했습니다. 그래도 찾아갔습니다. 그래도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회복될 수 있는 기초가, 여건이 마련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용서와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는 잘못된 관계를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얽힌 문제를 풀 수 있는 상당한 힘이 사랑과 용서하는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는 복음성 노래에도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기초로 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후렴만요.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예수님이 그냥 찾아가서 그냥 몸에 좋은 등푸른 생선 한 마리 먹고 헤어진 게 아니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한 번 물으면 되는데 거기 보면 몇 번 물었습니까? 3번이나 물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얘기할 때 똑같은 얘기
3번씩 안 합니다. 그죠? 3번씩 하면 짜증내요, 상대방이. 근데 예수님이 유독 베드로에게는 똑같은 얘기를 3번 물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단어가 몇 단어는 틀립니다. 이러면 그거는 시비 거는 사람이고,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예수님 면전에서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습니까? 면전에서 3번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그게 얼마나 죄책감이 됐겠어요.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사람들 많이 듣는 데서,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 며칠 전에 무너졌어요. 거짓말쟁이 됐어요. 배신자가 됐어요. 그랬으니 그 사건이 얼마나 자기를 자책했겠습니까? 야, 내가 사람이가 이거? 내가 말이지 그 말을 하질 말든지 했으면 감옥에 가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수제자답게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했는데 이러면서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그놈의 닭소리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말이죠 마음이 아프고 그런 죄책감을 느꼈겠습니까? 그 제자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한 번 안 해주고,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3번이나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왜 주셨을까요? 힐링하기 위해서요. 그 자책감과 그 참 비겁함에 스스로 실망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나 앉아 있는 그 제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도 그 사랑이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무서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했을 뿐이잖아요. 그걸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된 헬라 원어에는 예수님이 물으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사랑하고, 베드로가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던 그 사랑은 단어가 다른 동사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는 네가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우정 정도를 나타내는 사랑이에요. 그렇게 답변했어요. 3번 다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했어요. 베드로는 답변을 아가페로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배신자니까, 거짓말장이니까, 도망간 제자니까요. 스스로 자기 속에 죄책감과 거짓말쟁이로서의 그 자책을 안고 있는 거예요. 대답 속에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내가 필레오로 사랑하는 거, 그래밖에 대답 고백 못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 면전에서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사건을 전제로 하는 말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베드로의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주님, 내가 비록 아가페로 주님이 기대하는 그 아가페 사랑은 보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 인격은 못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를 향한 사랑, 필레오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이 있습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3번이나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드디어 사랑의 교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심으로써 정죄가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는,
조반을 따뜻하게 차려주시고 말을 건네므로써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베드로도 3번씩이나 비록 내가 부족해서 아가페로는 사랑 못하지만 그러나 필레오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3번씩이나 고백함으로써 그가 3번 부인했던 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의미를 주님께서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막혔더라도요, 다 막힌 게 아니잖아요. 또 열린 파이프는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막힌 것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남아있는 사랑, 밑바닥에 깔고 있는 사랑의 파운데이션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러한 대화가 오고 갔고, 이 대화 끝에 제자와 주님의 관계가 회복이 됐고 사명으로 나아가는 제자가 됐다면, 그거는 갈릴리 바닷가에 그 시점에서 그 자리에서 있었던 베드로와 주님과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가 아닌 우리에게, 갈릴리 바다가 아닌 갈릴리 교회에게 전해질 때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게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에게,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때로 넘어집니다. 때로 내 마음만큼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기대하는 만큼 제자답게 주님의 참 은혜 받은 성도답게 살지를 못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현재 이렇게 생겨 먹어도 그래도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주님이 받기를 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포용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작아진 모습에서, 스스로 실망한 모습에서 주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 상태에서,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이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힐링되어지는,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을 여러분 고백으로 담아서 주님께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번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러면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번 물어보겠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해보셔요. 시작.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지어진 복음성가 가운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우리 고백을 담아서 베드로의 마음으로 주님께 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한 번 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네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야,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왜 그날 아침 식탁의 반찬으로 피쉬가 나왔을까? 오메가3가 많으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반찬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른 반찬을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구해올 수 있었겠죠. 왜 하필 물고기가 그 식탁에 올랐을까요? 보세요, 제가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해서 그때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혔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주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는 이제부터 물고기 잡는 어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맨 처음에 소명하실 때 물고기를 가지고 소명하셨어요. 오늘 다시 실망해서 갈릴리로 가버렸던 낙심해 있는 제자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고 153마리의 놀라운 물고기를 또 잡게 하셨어요. 그리고 식탁에도 물고기를 반찬으로 올리셨어요. 거기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여기 물고기 잡는 사람 아니다. 너는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어부다.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소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아주 고도로 계산된 의도가 들어있는 주님의 식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베드로,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다시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양떼들을 돌보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바로 처음에 물고기를 가지고 소명했던 그 사명, 영적인 사명,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식탁에 물고기를 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한다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다면 정말 그 고백한 남편을 위해서 다음은 행동으로 사랑을 옮겨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심판의 주로, 만유의 만왕의 왕으로 주로 고백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진정으로 말했다면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행동할 때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양들 가운데 실천하고 그분의 진리를 따라 교회 가운데 행하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실제로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회복된 베드로의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